같이 하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추게 하시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화재청에 등록되어져 있는 대중가요 제일 첫 번째 제1호 대중가요가 어떤 노래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모르실 줄 알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우리나라 그 문화재청에서 2006년도에 근대문화,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문화 중에서 일제강점기 시대 때 잃어버렸던, 사라졌던 문화를 찾기 위한 운동을 벌였는데, 그때의 다각면의 각각의 방면에서 한국 근대 문화를 찾아내는 중에 제일 첫 번째 대중가요로 정한 1호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 하면 희망가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걸 한번 불러볼 텐데, 이 노래는 창가의 형태의 노래여서 아주 흥얼흥얼 그렇게 부르는 노래거든요. 한번 함께 불러보면서 옛날 생각을 한번 젖어보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노래 한번 좀 같이 불러보죠. 희망가.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준 몽 중에 또다시 꿈 같다. 2절.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담소화락에 덤벙덤벙 주색 잡기에 침몰하랴. 세상 만사를 잊었으면 희망이 족할까. 예전에 많이 불러보셨던 노래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이 집안에 참 우환이 생겨나고 여러 가지 IMF 때 너무 힘들어서 새벽 기도면 새벽 기도, 또 집에서 잠을 주무시는 법 없이 늘 성전에 나와서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한겨울에도
혼자 그렇게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기도하러 가는데 아무도 없는데, 왜 그렇게도 당신 신세가 처량한지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덜퍼덕 앉아서 찬송을 부른다는 게 이 풍진 세상에 이 노래가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권사님의 그 가정의 형편이 잘 살던 집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무너지고 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얘기를 하는데 그냥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희망가라고 하는 이 노래는 1919년 3월 1일 날 3.1 만세 독립운동이 한반도 전체를 강탈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일제에 총칼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해산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면서 그 물결이 지나간 뒤에 대략 1923년경부터 작사가가 누군지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전국적으로 그렇게 빠르게 퍼져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민족의 염원이었던 일제로부터의 독립운동이 물거품으로 끝나버리게 되면서 오히려 좌절감과 허탈감으로 인해서 더욱더 낙심하고 있던 그런 시대에,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슬픈 애조를 띤 이 창가 형태의 노래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이 노래를 희망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강점기 시대에 억압에 시달렸던 이 서민 대중들이 희망가라고 하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독립을 향한 간절한 염원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지금은 마치 모진 겨울바람처럼 또 하얀 눈이 온 천지를 다 덮고 있어서 꼼짝달싹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국가와 민족적인 암울한 그 현상을 두고 희망이 다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같이 해보세요. 차가운 눈 속에 빨간 동백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그 차가운 눈덩어리 속에서도 빨간 겨울의 동백꽃이 그렇게 꽃을 피워내는 것처럼 독립의 때는 다가올 것이라고, 이 나라의 민족의 서광의 때는 다가올 것이라고 희망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그 어둡고 캄캄했던 강점기 36년의 시기를 이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농부는 가을 추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이른 봄부터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뿌린 씨앗에 대하여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며 얼마만큼의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코 장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때에 따라서 묵묵하게 일하다가 보면 반드시 땅은 정직하게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열매를 맺는 때는 반드시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늘 아침에 이 종이 왜 이와 같은 노래로 이 말씀의 문을 여는가 하면은, 비록 근본적인 상황의 배경은 다룰 수 있겠으나, 그러나 현재 처한 전 세계적인 이 바이러스의 영향과 또 우리나라의 작금의 상황들, 또 서민들의 생계와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들려주고 있는 희망의 노래는 무엇인가? 새로운 희망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이 어려운 때 사랑 여러분 극복하고 또 승리하고 또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기를 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함께 봉독하신 이 시편 30편의 말씀처럼 슬픔이 변하여 춤추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바라고, 저녁에는 울다가 지쳐서 잠자리 들었을지라도 아침에는 다시 떠오르는 태양처럼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우리에게 희망의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며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보실까요? 1절부터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오늘 이 시편 30편을 기록하고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은, 우리는 그 다윗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참 다윗은 성공한 인생의 사람이지, 그렇게 언뜻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 속에 나타난 다윗의 인생을 아주 각별한 눈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그는 자신의 매 순간마다 결코 평탄한 인생, 그리고 안정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수많은 위협과 고통과 눈물의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의 인생을 추적해 보면서 그가 세상에 태어나는 출생의 순간부터 순탄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51편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윗의 가정사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런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다윗의 이 짧은 한마디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가정사 속에서 어떤 불행한 일이 있었는지, 이 다윗의 이 한마디의 고백에 우리는 넉넉하게 알게 되는 거죠. 더불어서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다윗의 이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에 부모님의 사랑을 넉넉하게 받지 못했다는 것, 어쩌면 그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버림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만큼 다윗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69편 또한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었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혹시 다윗이 형들과 배다른 형제였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가져볼 만큼, 그러나 이건 정확하게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분 검증된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내 모친의 자녀라고 할 만큼 따로 그렇게 형제들에게서 버림을 받았고 외로움을 당했고 소외를 당했던 그런 이 상처를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청년기로 성장했을 때 다윗의 인생은 과연 행복했었을까?
사무엘상 18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청소년기에 그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극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면서 그 어린 나이에, 청소년기에, 청년의 나이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추앙을 받게 되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물론 그것이 축복에 그렇게 추앙받고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아주 축복의 기회가 됐지만, 그러나 그 순간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반대로 사울에게는 쫓김을 당해야 되고 원수처럼 여겨야 되고 적대적으로 여겨야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다윗의 장인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장인에게서 보호함도 받아야 되고 미래에 대한 꿈도, 어떤 좋은 유산도 그렇게 영적인 유산이든 육적인 유산이든 그렇게 잘 이어받아야 되는 그런 축복의 관계인데, 오히려 장인이 사위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원수처럼 여기고 심지어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할 만큼,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청년의 시절 다윗은 원치 않는 피난살이 생활을 해야 되고 수없이 많은 목숨의 위험을 당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는 행복했던 것일까? 결코 또한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신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친아들 압살롬이,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왕권을 찬탈하고 그리고 목숨을 위협하면서 그렇게 급하게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는, 이렇게 다윗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 어느 한순간도 평탄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던 적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환난과 시련이 끊임없이 다윗을 괴롭혔고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추앙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는 가장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높임을 받고 그의 가문에 이스라엘의 왕권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고,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가문이 다윗의 가문으로 성별된다는 사실이에요. 도대체 다윗이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 엄청난 축복의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물론 다윗의 그와 같은 비밀에 대해서 어느 것 한 가지로 딱 특정지어서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의 생애에서, 그의 신앙의 고백 중에서 보여주고 있는 많은 고백들 중에 여러분 크게 두 가지를 나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그의 목자의 신앙이에요. 시편 23편의 그 유명한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인생의 전부를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분야, 매 순간 어떤 사건,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아니하고 그분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나는 그분의 뜻을 따르리라고 하는. 아무리 세상에 부귀와 영화와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을 경험한 다윗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시편 30편의 말씀에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 이런 환난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게 하시고 나의 베옷 곧 이 상가의 옷이 벗겨지게 하소서. 나를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기를 그는 단 한시라도 잊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이 다윗의 이 고백 중에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 나에게 춤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주님, 슬픔이 변하여 춤추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서 춤추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잠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간밤에 내가 잠자리 들 때는, 눈물로 잠자리에 들었다고 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날 때는 기뻐하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구약성경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보면은 남왕국의 여호사밧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굉장히 나라가 취약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를 틈타서 그 주변에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들이 연합해서 이제 유다를 공격을 하게 되지요. 근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이 남유다, 군사력도 물질도 경제도 다 어려울 때, 이제 이 전쟁에서 이 연합군들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기만 하면 금방 하루아침에 그렇게 패배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의 여호사밧이 선택한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보면은 이 상황을 먼저 파악한 여호사밧은요, 신하들과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 백성들과 더불어 금식하며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자. 역대하 20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짧은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요즘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오늘 이 여호사밧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적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죠? 주님께서 선처해 주시기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을 좀 깨닫고 돌아서야 될 것들을 좀 돌아서고 드러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인간의 심성 속에 있는 그 분노, 미움, 증오들, 국가와 국가 간의 이기심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음판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희망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의 노래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드러나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도 위기의 순간에 교회다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래. 이와 같은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바라고 성도들이 성도다워지기를 바라며 다들 어둡다, 캄캄하다, 희망 없다 말할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희망의 노래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바꾸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의 전령자들이 다 되시기를,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또 생업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면은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나에게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베옷 곧 상복을 입고 있는 것처럼 때로 슬픔과 눈물이 가득했을 때라도 나에게서 그 슬픔과 눈물의 상복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영원토록 감사하리이다. 또 이 본문의 말씀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이 지난날 어떤 순간 마치 죽음의 그 무덤을 내려가는 것처럼 아주 깊은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나를 돕는 자가 되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이 슬픔이 변하여서 춤을 추게 하시고 내가 간밤에 이 울음 중에 잠자리에 들었다고 할지라도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에는 다시 기뻐하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인도자가 되어달라고. 하나님이 참 좋으신 게 뭘까?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여러분 참 세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읊조리듯이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요. 여수 애영원교회를 섬기시다가 8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신, 소천하신 양재평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여수 애양원교회, 지금은 성산교회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그 교회, 그 손양원 목사님처럼 존경받고 그 지역사회와 그 교회 속에서 참 높임을 받는 이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은 15살 때 이 한센병에 걸리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수 그 지역의 애양원에 내려가시게 되는데, 한 10년쯤 있다가 26살에 뭐 살도 다 문드러지게 되고, 그러면서 더불어서 실명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싶은데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거고, 점자책이라도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 손끝에 마디마디도 다 문드러져서 감각이 없으니까 성경을 대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서 성경을 읽어달라고 하면 그걸 반복해서 듣고 외우기 시작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성경 27권을 대부분 다 암송하셨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신약성경 27권을 다 외우셨대.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하면 그 성경을 그냥 줄줄줄줄 읽어드리면서 그렇게 존경받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가시면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베풀면서 살던 그 인생, 그분의 그 간증에 이런 고백을 그분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좀 보실까요? 한센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나는 쉽게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을 그런 사람입니다. 만약 내가 한센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혹시 판검사가 돼서, 제가 보니까 이 신약성경을 다 외울 만큼이니까 머리가 굉장히 좋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한센병에 걸리는 바람에 판검사가 돼서 누구를 벌주고 재판하는 일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센병에 걸리는 바람에 죄 짓지 않고 남을 위해 봉사하면서 살 수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사한 건 이렇게 보잘것없는 죄인이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제가 이 병에 걸린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셨으니 병든 우리 몸까지도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자주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마는, 온몸이 문드러지고 남이 볼 때 참 비참한 모습이지만 그 안에 있는 심령 천국, 또 그분이 간직하는 그 믿음, 그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분도 소망을 간직한 사람이고 저도 소망을 간직한 사람이고, 그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런데 이 고백을 보면
그분의 신앙은 저기 계신 것 같고 제 신앙은 저 아래에 있는 것 같아. 뭐가 다르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 그리고 이분이 당했던 이 삶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경험했던 저의 인생하고는 전혀 다른, 훨씬 더 고통스럽고 훨씬 더 눈물 많은 세월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행복해하는데 나는 이분보다도 훨씬 낫지만 나는 여전히 불만을 가지고 있고 불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다윗이 슬픔의 인생을 경험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내 인생이 그 슬픔 속에서 춤추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어제 저녁 때는 내가 눈물로 그렇게 지쳐서 잠자리를 들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일 아침에 다시 일어날 때에는 기쁨으로 충만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이와 같은 믿음에 도달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함께 이와 같은 믿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옛날의 일제시대 때에 그 억압과 그 깜깜함 속에서도 누군가 알지 못하는 희망의 노래를 흥얼흥얼 창가처럼 애조뛰게 부르면서, 그러면서 그 노래를 함께 부르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가 의지하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릴 때 마침내 광복의 날이 다가오는 것처럼, 그리고 그 정신적인 큰 기둥이 되어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편 30편의 다윗의 고백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또 다른 새로운 희망의 노래이기도 하고, 또 이 노래를 우리가 함께 부르고 함께 묵상하면서 한 날 한 날 여러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큰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종이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과거에 우는 일이 많았을지라도 내일은 웃는 일이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까지는 괴로운 일들이 많았을지라도 오늘이 지난 내일부터는 즐겁고 행복한 일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시험이 있었을지라도 또 앞으로는 이 시험과 환난이 지나가고 평강의 복이, 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차고도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손을 내어 미시고, 오늘도 주님의 펼치시는 사랑의 손을 오늘도 꼭 붙잡고 그 주님 앞에 기대서 여러분 그렇게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